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의 예언과 더불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런 사명자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61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취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취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래서 취임 설교라고 하는데요. 취임 설교를 바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본인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사명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기 후기에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사명자가 있어요. 그 사명자는 이 말씀을 어디에 선포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당시 예언자,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이 말씀을 받은 사명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에게 어떤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시면 1절, 2절, 3절이 바로 이 사명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언자에게 이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3절 말씀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이 예언자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가난한 자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 공동체가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 그렇게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돼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난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 이사야서 61장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 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그 사람의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같이 나오죠. 여러분 이 날은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날이 곧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한 날이죠. 해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복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이 해방이 선포되고 복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경험케 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이전에는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화관을 주었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체성을 부여하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경험케 되면 이런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선포하셨죠. 우리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이런 은총이 임하고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또 선포해야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을 그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여서 우리처럼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제시하시죠.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것을 비전으로 품고 열심으로 순종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우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없고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을 중수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 포로 후기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삶의 가운데서 땀 흘려 수고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약속,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향해서 열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이 와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이전처럼 변화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3절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7절에서 보시면 또 이런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당하였던 수치, 능력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당하였던 것보다는 보상을 배나 더 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8절 말씀해 보면 이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비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들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골에서도 세우시고 또 여러분 고난의 종도 여러분 세우시고 61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런 사명자도 하나님께서 계속 세우십니다.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주장하시고 비전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셔서 끝내 하나님의 비전대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조감도가 되고 설계도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말씀을 품은 자들은 그런 설계도와 조감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하루하루 눈물로 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반드시 거둘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비전, 나를 향한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